저희 선한목자교회가 부도 위기에 몰린 교회였습니다. 이자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때 제 심장에 쇼크가 왔어요.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죽는 건가 생각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지 저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를 담당할 분도 제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었죠. 감사하게도 그 몇 번의 고백 후에 심장 찌르는 듯한 통증이 이렇게 싹 사라지고 숨이 다시 쉬어지게 됐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왔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부채를 다 해결하신다. 그런 믿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기고 그런다면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걸까?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빚도 다 주님이 갚아주시고 교회 부흥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조용히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겁니까? 즉각 주님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거지. 정말 몰랐어요. 장로님, 교육자들, 교인들 어느 누구든지 그냥 사랑만 하는 거예요. 모든 목회는 다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문제가 있겠지만 염려, 근심은 이미 주님께 다 맡겼고 이제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다가 우리 주님 오라 할 때 주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셨다면 더 이상 염려,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일 아침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왜 너 쓸데없는 그런 걱정을 하니? 그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계속 염려, 걱정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염려, 근심하고 살았기 때문에 염려, 근심을 안 하는 게 또 염려가 돼요. 이렇게 내가 걱정 안 해도 되나? 아무것도 안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상하시게도 한 가지는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만 하라. 사랑만 하라.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에요. 더 이상 염려,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사랑만 하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정말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은혜 속에 더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소서. 정말 사랑만 하며 사는 복을 누리고 살게 하소서.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인도해 주실까? 그런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도하실까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인도보다 임재가 선행하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뜨면 떠났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뜨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름을 따라가는 인생을 산다.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구름은 잡히지도 않는 것이고 또 방향을 정해놓고 흘러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름을 따라가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구름이 뜨면 떠나고 뜨지 않으면 머무는 것이죠. Go and stop. 이 두 가지를 보자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떠나라 하시면 주저함 없이 머뭇거림 없이 떠나셔야 합니다. 롯의 가족처럼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속적인 것들을 결단하고 내려놓고 과감하게 떠나야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이곳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떠나라는 명확한 명령이 없다면 머무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윗이 유대광야에서 거의 10년을 지내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사울에게 잡히겠다 두려워서 도망을 갔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유대 광야를 떠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목숨을 건지겠다고 도망을 쳤는데 오히려 부하들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한 가지 분별할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인생은 출국장에 서 있는가 입국장에 서 있는가? 여러분 공항 안에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출국장에 서 있는 것과 입국장에 서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출국장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입국한 사람처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입국장에 서 있는데도 난 여기 공항이고 난 떠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떠나야 될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무르는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인생의 자리로 떠나라고 나에게 출국행 티켓을 끊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발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선지를 결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다음 행선지가 어디가 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조직이 결정할 것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될 것이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노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다 함께 모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특별히 귀한 새 생명으로 우리 성도 함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인된 모습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형편과 우리의 생각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앞에 놓인 문제를 걱정하고 우리가 처한 형편 앞에 낙담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뜨겁게 역사하시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못했던 저희의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참 진리가 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인간의 삶을 까부르며 요동치게 하는 코로나 앞에서 우리들은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헤매이고만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에 우리가 당연한 듯이 누리기만 했던 것들이 모두 아버지의 은혜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의 교만함을 돌이키며 이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오직 아버지께만 소망을 두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보다는 소망을, 포기보다는 도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자신의 탐욕을 내려놓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대성교회 또한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만이 가득한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증거하는 교회 되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뜨겁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워주신 세계의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고 높여지는 간증이 끊이지 않고 삶의 여정에 늘 동행해 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처한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미랄 선교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앞의 어려움에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묵묵히 주님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선교사님과 미랄 선교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교회 홍석봉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들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실 말씀 위에도 축복하시어 우리들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감사가 넘치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는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다.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영적으로 성숙되어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지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지 않으면 이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파괴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게 질병이 오는 거잖아요. 질병이 왔을 때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성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또 힘들어서 포기해버리고 이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되고 깊어져야 되죠. 우리 육체는 시간에 따라 이렇게 늙어가고 뭔지 모를 그런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으로 또 달려가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성숙되고 깊어지면 어쩌면 이 육체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고 어쩌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육체마저도 보존될 수, 그러니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시키고 또 성장시키게 된다면 분명 답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경험할 수 있죠. 가장 뿌리가 뭐였더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학습하고 또 하나의 것인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메어달릴 때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또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들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 가죠. 그러면 또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삶의 방식이 있었다고 그랬죠. 3주 전이지만 나누었던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함께하는 이웃과의 관계를, 이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함께하는 이웃과의 관계가 조금 이렇게 불편하면 회복해야, 이렇게 다시 좋아져야 좋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죠. 또 뭐 있나요? 우리 저번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예배라는 이 삶이 우리의 하나의 습관이 되고 하나의 모습이 되죠. 이게 영적 성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는 동기가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혼자 드려지는 예배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미 여러 차례 또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영적 성장이 또 되어서 이 인도하심이 있어야 또 성장이 되죠. 이게 상호 보완적인 건데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요? 그러니까 인도하심이라는 말이 뭘까요? 인도하다는 말을 알죠. 가장 쉽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엄마나 아빠가 자녀를 딱 데리고 손에 잡고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아빠만 알면 되거든요. 잡고 가는 것. 요 손을 잡고 가는 것, 이것이 인도예요. 안내하여 이끈다는 거죠. 어떤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내용들을 안내하고 이끌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잘 숙지가 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를 안내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미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몇 가지를 확인하셨겠지만 그 인도하심의 가장 이렇게 확실한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했었을 때 약 40년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방법이었죠. 뭐였나요? 구름이라는 방법이었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때로는 개인을, 때로는 한 공동체를 딱 택하셔서 당신께서 의도하시는 것을 이끌기 위해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를 통해 딱 보여줌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내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 그러니까 구름을 덮어서 그렇게 구름이, 그러면 햇빛이 나지 않을 때 좀 어두컴컴했겠죠. 뭐 그늘진 느낌이었겠죠. 근데 그 구름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고 쓰고, 또 밤에는 똑같은 구름인데 마치 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추우니까 그렇게 그 구름이 딱 멈춰서서 불처럼, 그러다가 그 구름이 또 밤에도 움직이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머물렀던. 자, 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가시는 거구나를 배웠죠. 자, 그러면 그전에는 그들이 뭘 배웠나요?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익숙해진 거죠.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의 방식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지 않죠. 자신들의 경험 또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나름대로 방식이 있어요. 지금은 뭐 어떤 걸까요? 이 돈이겠죠. 이 자본주의니까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움직이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까지, 출애굽 이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곳에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통용되지 않았죠. 오직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원리들, 세상의 방식들만 이렇게 지배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집트 땅에, 그러니까 출애굽 전에 그곳에 10가지 재앙이 그 땅에 임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10가지 재앙이 그곳에 임했을 때 세상의 방식이, 그들이 원했던 방식이 통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까지 그게 가능했어요. 그 나일강이 이렇게 붉은 핏빛으로 이렇게 바뀐 그런 재앙이 펼쳐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이집트 주사들이 자신이 썼던 방식으로 일부분은 그것이 가능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지나가면서 이 끔찍한 재앙이 펼쳐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들은 세상에서의 그런 것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헷갈리고 고민하고 그런 녀석이었죠. 가장 끔찍했던 것이 10번째 재앙이었죠.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녀가 죽음 앞에, 왜냐하면 삶과 죽음의 결정이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요. 결코 자신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마저도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것이 세상의 원리였어요. 출애굽 그때도,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처음으로 배웠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시하셨던 바로 유월절이었죠. 주님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될 일을 설명해 주죠. 앞으로 니네 이곳의 대부분의 첫 아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어린 양을 죽여서 그것을 물새줄에 발라라. 이런 것을 예시했죠. 자, 이게 인도하심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앞으로 건져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줄 테니까 이렇게 보렴, 이렇게 제시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겠죠. 하나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들인 쪽이 있었고, 한쪽은 내가 이걸 왜 믿어야 돼?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어떠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르기 시작했죠.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이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과 전혀 다른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그 인도해 가기 시작했죠.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신 이게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이라는 걸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 거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삶이나 죽음을 내가 좌지우지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곽기수 권사님의 그 기도도 그렇지만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뭡니까? 그나마 이게 백신이 있어서 이제 백신을 맞는 거,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숨어 지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수도권은 모든 걸 하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만나지도 말고, 심지어 말하지도 말고, 마스크 쓰라는 게 그거잖아요. 말하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아까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코로나 이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뭘 의미합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영적 성장이라는 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가 쭉 공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요한복음을 썼을 요 때는 아직 성령의 영,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누가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이 땅에는 없죠. 그리고 그 후로부터 약 2주가 지난 후에 그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그 약 120명 사람들에게 바로 이 진리의 영인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임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영이 어떻게 됐나요?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우리 속에. 특별한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처럼 그 예수가 말했던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임한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어떻게?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뭘까요? 우리 예수 영접 모임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 가지를 인정하는 거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정말 할 수 없잖아요. 어떤 어려움 앞에 속수무책인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보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 죄인임을 인정함 동시에 누군가가 필요하다. 나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라고 이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성경에서 말한 그 예수 2000년 전에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게 만들게 해요. 물론 성령의 역할이지만 이제 감지가 되는 거죠. 맞네. 그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비록 이 땅에서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없으신 분이시지만 내가 그분을 믿겠다라고 내가 의지적으로 딱 서면, 어떻게 보면 신비적이지만 너무 이렇게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뭐 대부분 너무 없는 거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속에 마치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자라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응애하고 태어날 때를 기억 못해요. 시간이 지나서 내가 태어나겠구나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면 이 영적 성경에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처럼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면 그 진리의 영이 되신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하나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가르치시고 지키시고 안내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세 가지 음성이 있어요. 하나는 사탄의 음성이에요. 이 사탄의 음성은 우리가 모두가 익숙한 음성이죠. 다 더럽봄직한 음성이에요. 좌절, 포기, 못하게 만들, 부정적으로 만드는, 심지어 자기 자신의 것들을 이렇게 낙담시키고 하는 그 모든 말들, 그 음성 자체, 스스로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음성이 있죠. 이제 자기 자신이 만드는 음성. 합리화시키려는 음성.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게 만드는 음성.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달라요. 근데 그 성령의 음성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의 음성은 반드시 두 가지를 거치게 하나요. 그래서 이제 이 인도하심에 대한 이 세 번째 영역이 이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건데, 이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이후에 제가 또 구체적인 또 예를 들어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성경의 이 내용을 설교자가, 이제 목사인 제가 하나님을 대신 하기도 하고, 또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하듯이 이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저를 통해서 또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 각자에 속한 그 성령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속에서 작용을 하세요. 이 속에서 받아들여라, 또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이건 네가 이렇게 돌이켜야 돼. 이 말씀을 듣고 네가 돌이켜야 돼. 그러면서 이 내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각성하게 만든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왜 제가 자꾸 이번 주간 주시는 말씀, 또 매일 주시는 말씀을 계속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듯이 상고해야 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13절에 나온 것처럼 드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점쟁이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 안에 성령이 여러분의 앞길, 심지어 하루하루 매일 그 다음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설계도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래서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어려움이 딱 오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인도함을 받았을 때는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죠. 왜냐하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의 또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을 때 내가 앞으로 할 일들, 어려움에 있어서 이렇게 해결을 받을 때 가장 먼저는 내 심령 가운데 임하죠. 말씀을 읽는 중에, 듣는 중에 마치 깨달음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딱 이것이 와요. 근데 이 한 가지만은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몇 가지 전제가 있죠.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말씀을 읽었다고 해도, 신앙생활 열심히 산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또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사람, 함께 하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제도도 그런 거잖아요. 혼자 있으면 뭐 괜찮을 것 같아도 세상을 자꾸 혼자를 부추기잖아요. 나 혼자 산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는 혼자 있을 존재는 아니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그러니까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에 붙여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이걸 의논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목장 모임이 왜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이 내용들을 때로는 간증처럼 나누기도 하지만,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일 모인 곳에 아무에게나 할 필요는 없지만 신뢰할 만한 그 목장에서 나눈,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걸 나눌 때, 그래서 때로는 영적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뭐 목사님 저도 뭐 포함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이 어떻게의 이 두 번째 부분이죠. 분명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깨달음을 통해서 분명히 인도하심을 통해 해결책을 찾게 하시지만, 더불어 누군가와 함께 신뢰할 만한 그 영적 지도자들과 그 목회자들과 함께 이걸 나누고 진행될 때 훨씬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그 유명한 그 캐톨릭의 그 프란시스코라는 이 사람이 자신의 할 일들을 놓고 고민을 하던 중에, 물론 자기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헷갈리거든요. 이걸 전도를 겸해서 하게 될지 아니면 구제만 하면 좋을지. 자신이 가장 신뢰할 만한 두 사람에게 똑같이 이 부분을 의논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이것을 같이 똑같이 얘기를 해줘요. 전도와 병행하면서 구제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때부터 프란시스코는 하나님과 교제함 동시에 일정 부분은 항상 이렇게 나눔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확인받고 분명하게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도하심의 이 단계를 제가 정리해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힘든 거구나, 이게 어려운 거구나, 큰일 났네, 이런 것들이 이게 나타나지잖아요. 조사를 통해서. 자, 그럴 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죠. 기도를 통해서 동시에 또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되나요? 말씀을 받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주 분명과 확실한 방법이죠. 자, 거기에 그 다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 또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들과 그 부분들을 의논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또 설득당하고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거구나라고 확인을 받고 나갑니다. 그러면 100%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늘 본 말씀처럼 앞으로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가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주신 말씀과 더불어 오늘 이 인도하심에 관련된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8절에서 14절 제가 읽습니다. 유다의 방어선이 뚫렸다. 그때 너희는 숲을 궁에 있는 무기를 꺼내오고 다윗성에 뚫린 곳에 많은 것을 보았고 아랫목에는 물을 저장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집의 수를 세어보고는 더러는 허물다가 뚫린 성벽을 막았다. 또 옛못에 물을 대려고 두 성벽 사이에 주순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를 예측부터 계획하신 분에게는 관심도 없었다. 이제 읽지 않은 분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예루살렘이 망할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주 만군의 하나님께 너희가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았고 또 계획하신 분은 관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하나님 인도하심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두세 함께 모인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발 나에게 관심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는 이 사회적으로 진행되는 일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내가 뭘 지금 하고 있는지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비록 이사야 때 무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훨씬 전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 입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12절 말씀을 봅니다. 22장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벌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너는 오히려 흥청만전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고 하였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너희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심판 전에 경고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거부한 거예요. 오히려 야, 뭐 어차피 내일 죽을 거니까 멍청하게 먹고 그냥 끝내자.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죠. 이런 경고를 줘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날이 있거든요. 그 날.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주시는 이 의미를 딱 깨닫게 되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지금도 좀 비슷하잖아요. 사주 현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치 어떤 공격처럼 또 어려움들이 막 밀려가고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지금 그렇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뭐 끝났네. 끝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뭡니까? 나에게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나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인도하시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골방에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모든 악조건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역전되고 바뀔 겁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경고처럼 받는 날이 있다면 반드시 회복되고 풀려질 날도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죽어야 가는 천국에서 누리는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걸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여러분 인생을 정말 가치고 보람되게 사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늘에 내
세상에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이 땅을 잘 살아 우리 때문에 이 세상도 바뀌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분들, 위험한 세상에서 주님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께서 계속해서 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살지언정 세상에 속해 어리석은 안타까운 결말이 있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시고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